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참 맛있다 자녀들에게 주면 대부분 맛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모임으로 구라파닌 선교교회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오후 2시, 딱 1시간밖에 없어요. 나중에 교제 시간이 있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칠순이라서 정말 레베가 터지나 뷔페집이 망하나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싸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 드셨지요, 그렇죠? 잘 먹어도 한 끼 두 끼입니다.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 주 예배 시간인 이 오후 2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한 주를 살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한 주간 영양실조에 걸리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다투었던, 아무리 큰 문제가 터졌던, 내 몸이 어쨌던, 참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고백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저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한 주를 살 힘을 얻겠다라고 예배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한 주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요. 성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시간에 예배를 성가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일로 감동받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피아노를 옮기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뭘 나르고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뭘 가져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꼭 이 1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 자들, 이스라엘 말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 주를 구별되어 살아야 하겠지만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시던가요?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참 미운 3살, 정말 패잡고 싶은 7살이라고 하는 자식을 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병원에 의사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 큰일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도대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만 내 생활 속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에서 1등 하세요. 자꾸 생각나시고요. 예수님이 내 처음 에어스텝 포지지온에 계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그 첫 시간으로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누굴까요? 예,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1등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여인을, 참 오늘 공교롭게도 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손님으로 왔든 어쨌든 이 처녀들이 둘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몇몇 젊은 여자분들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광고하시기를 이다은 성도가 임신을 했어요. 또 이거 다 관련이 있는 얘기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문제 뭐 그러시겠지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마리아의, 여러분들이 한참 젊으셨을 때 꽃띠 20살, 21살, 22살 신랑을 만나, 저 왼수 같은 신랑하고 30년, 40년을 살거나 아니면은 이미 세상을 뜨신 분이거나, 그 사람 이전에 내 마음속에 물방울만 탁 떨어져도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뭐 아니면 웃으시는데 여러분의 그 꽃다웠던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 번은 탁 눈물이 그래서, 나 그 이슬에 맺힌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던 때가 있었는데, 저 왼수 같은 그 늑대 같은 아드놈 두 놈 때문에 내 아주 정서가 말랐다고 그랬는데, 옛날로 돌아가셔서 그 젊디 젊었고 꽃다웠던 처녀 때 모습으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첫 여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반겔리시 사람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는 카톨릭의 교리나 행태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를 성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다는데, 그 성인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에서 어떻게 놓을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자, 하나님을, 신을 자기의 자궁 속에, 뱃속에 10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낳게 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카톨릭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국경일인 거, 광복절이라서가 아니에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세요? 생일이 아니에요? 마리아 승천일입니다.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항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저쪽 뒤편에 처부하고,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신이며 참인간인 예수님을 낳고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년이 되어 아버지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는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거기 남아서 율법학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찾다가 원망이 섞여,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놈의 새끼하고 우리는 궁뎅이를 때렸겠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뭐 목소리를 냈든지 어쨌든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때, 일은 안 하고 백수들 가갖고 어디 앉아가지고, 얘들아 드레베카 팔을 봐라, 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데 몰려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하고 내 형제들이 찾으러 왔어요. 어느 집 바깥에, 가버나움 어디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밖에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몰 이해가 있을 수도 있었고 당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처음으로 남아 있었던 신앙의 한 사람의 손색이 없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는 결혼을 하기 전에 1년간 정혼, 우리로 말하면 약혼 같은 것을 하고 신랑이 근처에 와서 살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그쪽에 가서 살든지 합방을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정말 정결하고 내 아내로서 괜찮을 수 있는가 둘이 약혼을 하고 1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하루 저녁에 마리아가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 꽃띠 젊었을 때에 결혼하기 이전에 꽃만을 썼던 소녀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웬 은혜? 뭔 은혜예요? 천사가 통지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태 속에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와니 땡굴뚝에서 연기 나겠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믿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하도 애들이 귀하니까 결혼 전에 혼수로 해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남의 얘기고. 자, 내가 남자를 알지 그런 여인인데 있다는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든 천사가 나타나 무슨 말을 했던 나는 정원을 했고 결혼할 날짜를 받아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하기 이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시죠 여러분? 그쵸?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복권 당첨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위 말해서 내가 신을 내 뱃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복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것과 내가 정말 이것은 하기 싫었는데 아니면 이것은 생각은 못했던 일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저는 제 짧은 인생에서 제 계획대로 탁탁탁 일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예전에 살아계셨던 안종식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가 내 생각했던 대로 됐었다라고 한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꿈만이 가지고 있어서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대로 딱딱 진행이 됐었으면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이외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좋은 일이라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꺼려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정혼을 했고 얼마 후 결혼을 해야 될 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원치 않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신과 인간을 그분 몸속에 담아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1등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이 마리아의 이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을 품을 만한 어머니시다라고 저에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뭐예요? 돌에 맞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참 멋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여러분 한번 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 내 약혼자가 지금 내 옆에 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정말 위대한 마리아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 뜻 하나가 있어요. 제가 2016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 아는 분은 얘기하지 말고 모르는 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마리아의 이 신앙 때문에 생긴 말이 있습니다.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자, 푸페 인형이 나와 있어요. 자, 인형에 어떻게 돼 있죠? 안 보이세요? 인형 이렇게 뭐가 줄이 맺어 있죠? 그 위에 나무로 된 삼각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옷걸이처럼 돼 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위에서 천을 쳐놓고 인형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필라이트 캔디지 푸페? 야. 저기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우리 윤영주 집사님은 지난번에 딱 알아맞히셨어요. 딴 건 잘 모르시는데 저건 아시더라고요. 아세요? 저 이름이 Der Name ist Marionette. Da kommt aus 마리오네트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인 마리아에서 13세기에 이탈리아 수도원에서부터 저 인형놀이를 하면서 인형놀이가 아니라 성경을 연극처럼 만들어 했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부패입니다.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나온 그래서 저 이름을 마리오네트라고 그래요. 여기 다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이제는 2번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내일 물어봐요. 대답할게요. 예. 나는 당신의 줄에 매달려 있는 인형입니다. 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고민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들어있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나에게 원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것도 좋은 일, 뭐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더니 금반지가 떨어져 있더라. 이런 일들은 안 생기죠?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내 주변 속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여, 나는 당신의 마리오네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신앙인입니다. 바로 그 첫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1번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서 은혜를 입으니여 당신의 몸속에 한 생명이 자라 임신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천사와 이야기하며 맨 마지막 결론은 주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리오네트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의 생각과 팔과 손과 입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해치고 가만히 있어 봐요.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등하는 사람.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백을 했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내 모든 일 속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항상 이번 주에도 올해도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1등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정위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마리아 네트는 그냥 생겨진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어진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오네트의 신앙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고 내 생활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그분과 연관 지으며 의도적으로 그분이 내 생활을 지배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